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거두신 이유, 하나님이 주셨던 평안을 거두신 이유라는 제목의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남유다 왕 아사 왕에게 주었던 평안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 평안의 배경이 바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다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동안 누렸던 평안을 거둬 가심으로 다시 전쟁들이 일어나고 주변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하여 그 통치가 불안해지고 백성들도 불안해지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누렸던 평안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을 일깨워 주려고 선견자, 즉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아사왕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선견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아사왕의 중심성이라면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 자체를 보면 인간적으로 아사왕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대한 언급이 뭡니까? 구수왕과의 싸움에서 구수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싸움은 매우 불리한, 군사력으로 봤을 때 유다를 이끄는 아사왕이 싸움이 힘겨운 그러한 객관적 형편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런 걸 아사왕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이 싸움에 대한 돌보심을 부르짖었더니 그동안의 아사왕이 보였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실제적인 피상적인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행하고 있기에 그 아사왕이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결국 예상을 깨뜨리고 구수가 패하고 남유다 아사왕이 완승을 거두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남유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이때의 유다를 누구도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랬던 아사왕인데 오늘 이와 같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다시 전쟁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거둬가신 이후의 발단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르던 그 사건이죠. 아사왕이 본문 1절로부터 나오는 1절로 6절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견자 하나니가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예전과 같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인도를 받았을 텐데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교적으로 자기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람 왕 베나다삭에 외교적으로 그 전에 약조가 있었는지 도와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람 왕이 받아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여러 이유에서. 그래서 베나다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무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아사왕이 이끄는 군대가 어부지리로 또 취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사왕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아사왕이 잘했네. 외교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견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나라를 약화시켰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선견자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때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실 때 당신이 여호와께 의뢰했기 때문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 문제 앞에 여호와께 먼저 찾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왕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잘못을 모르느냐? 더군다나 선견자를 오히려 그렇게 일깨움을 준 선견자를 핍박한 하나님이 진노하사 아사왕에게 누렸던 평안을 거두어 가셔서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고 아람 왕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사왕하고의 그런 좋은 관계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아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과정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이 선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게 우리 하나님임을 왕은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을 텐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까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이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강건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에 다 잘 되니까 이게 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 쉬운데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함께 그 문제를 다루었는지 아니면 개인이 자신 있다. 내 능력, 내 어떤 주변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연히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이런 부분을 분별해서 이거는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그런 중심성으로 인하여 주셨던 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두어 가심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